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직접 대화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덜 유명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3장 전반부에 아주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고, 그 대화 가운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유명한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그 찬란한 빛에 가려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본문인데,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깊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공간복음에는 없는데,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라 그랬죠. 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록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표현, 그 장면 자체가 공간복음은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3장 이야기 다음에 4장에 그 뒤에다가 별첨처럼 부연 설명을 첨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실 예수님이 세례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렇게 4장 초반에 4장 2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굳이 제자들이 한 것을 예수님이 했다라고 공간복음은 없는데 굳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더라. 뭔가 의도가 있어서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뭔지는 23절 이어지는 구절과 합쳐질 때 잘 보여지는데,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도. 일단 요한도라는 말이 요한을 앞에 있는 예수님과 나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세례를 베푸니.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굉장히 오해가 갈 만한, 요한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표현이 있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빨리 갇혀야 될 텐데,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직 그가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던 공생애가 언제 시작되냐? 언제 시작되나요?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한이 잡힌 후에 그의 시대가 저물고 예수님이 사역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굳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세례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순됐다기보다는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게 함께 겹치는 사역의 기간이 존재했다라고 여깁니다. 중요한 건 요한이 왜 이렇게 시간까지 특정하면서 아직 잡히기 전에 같이 사역을 한 이야기를 적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 글이에요.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할 때만 보이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지금 3장을 보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4장을 볼 텐데, 이 3장과 4장 전반부에 걸친 문학적 기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미술, 데칼코마니, 여러분 아시죠? 종이 반으로 접어서 나비처럼 만드는 거,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몸통이고 3장 앞부분의 내용이 이쪽 날개, 4장의 내용이 반대편 날개로 똑같이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 텐데 3장 이 앞부분에 누구랑 대화를 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대화를 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를, 유대교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언제 찾아오죠? 밤에 와요. 밤은 영적인 것을,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진 상태라 그랬죠.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 앞부분에, 제가 니고데모 설교할 때 잠깐 언급한 건데,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사람들이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믿었으나 안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그 앞쪽 날개입니다. 유대교를 가리키는. 자, 그러면 반대편 날개로 가면 뭐가 있냐면 4장에 넘어가면 바로 또 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멸시하는 여인이에요. 이방인 같은 여인. 거기다가 여러 남편에게 버려졌던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랑은 완전히 상황이 정반대인 약자죠.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예요? 햇볕이 아주 뜨거운 정오에,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 반대죠? 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낮에. 그리고 뒤이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대편 날개입니다. 참 재밌죠? 이 두 날개가 딱 들어맞아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 중심에 오늘 본문인 세례 요한이 잡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힌다라는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잡히고 이후에 목이 쟁반에 잘려져서 인생을 마감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의 분기점으로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는 것은 구약 시대가 끝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데칼코마니는 구약 유대교가 이제 끝나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새 언약이, 복음이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그 분기점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태도, 저희가 오늘 그걸 나눌 거거든요. 그 태도, 그의 말, 그의 감정이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자 요한이, 헷갈리지 마세요. 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세례를 같이 언급해 놓은 것은 어떤 한 사건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예요. 뭐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과 더불어 시기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과 한 유대인이 변론, 말싸움을 했어요. 그 원인은 정결 예식,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세례에 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랑 다툴 때 항상 거창하고 그럴싸한 이유를 대기를 좋아합니다. 포장하기를 좋아해요. 그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도 그 원인을 남들 보기에 좋게 잘 포장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싸울 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싸웁니다. 자기에게 합당한 잘. 그런데 사실 한꺼풀 벗겨서 가운데로 들어가면 다투는 이유는 아주 개인적이고 쪼잔하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대명분 때문에 싸우진 않아요. 아주 사소하고 쪼잔한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겉으론 정결 내식이지만 사실 감정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속초를 길이 잘 뚫려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은 갑니다. 가면은 가끔 순두부집을 가는데 순두부 거리가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거리에 가면 순두부집 양옆으로 쫙 있는데 원조 누구누구누구 할머니, 근데 그 옆에도 원조 누구누구누구 할머니, 다 원조 누구누구 할머니예요. 그 중에 누군가는 진짜 원조가 있겠죠. 있겠죠. 근데 꼭 뭐 진짜 원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원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이 꼭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집이 잘 돼요? 네, 맛있고 서비스 좋은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세례는 누가 원조입니까? 뭐 영적인 거를 떠나서 눈으로 그 당시에 보이는 것만, 세례 요한이 원조예요. 이름도 앞에 세례가 붙잖아요. 예수님은 후발주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세례 받았어요. 이 사실 때문에 그 이후로도 그 초대교회 시대에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랑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경쟁하고 대립했어요. 논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정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술 당시에 요한 공동체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더 많이 갔어요.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은 멀쩡했어요. 걔는 이래. 그 사람은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속이 막 부대끼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영적 지도자, 전국구, 일반 지역이 아니라 전국구였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게 마음이 좋았겠어요. 뿌듯하고 자부심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자부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그냥 지역에 그러면은 무너질 자부심이 없는데 워낙 유명한 선생이었고 그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막 지금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논쟁도 예수님의 세례랑 요한의 세례 중에 뭐가 더 진짜냐, 뭐가 더 우월하냐,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을 쳐놨어요.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누구에게 무게중심이 있어요? 선생님 요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있는데, 오리지널, 진짜 선생님께 세례를 받은, 세례를 배운 예수라는 사람이 따라서 그도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갑니다. 표절을 일삼는 상도덕도 없는 것들, 그 사람들한테 다 사람들 빼앗겠는데 선생님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내가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가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느끼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다른 어떤 특정 교회로 대거라고 말할 것도 없죠. 저희는 하여튼 이탈한다면 저도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비슷한 감정.
빼앗기는 듯한 그런 억울한 감정. 근데 이에 대해서 요한이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는데,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도대체 니네 왜 화가 난 거야?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힘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재능도 개발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이상하게 느끼는 게,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모든 사람들이 잘합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얼마 전에 수능 봤죠? 수능 보고 죽는 애들이 꼭 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비교당하고 조바심 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요한의 답은, 우리가 받은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운명론처럼 그냥 노력할 필요가 없어라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종목의 선수라는 거죠. 종목이 같을지라도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는 내 종목, 내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을 한 1차적 이유는, 예수님께로 사람이 떠나간 거는 예수님이 뺏어간 게 아니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그렇게 조바심 내고 억울해하지 마. 이게 맞아. 맞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말을 두 번이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한테도 이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당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명예에 관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막 메시아 하고서 막 잘 챙겨주고, 막 모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입을 것도 챙겨주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세요, 선생님 말씀 너무 좋고, 세례 받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동되고, 그런 말 계속 들으면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좀 결이 달라요. 담임 목사를 향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근데 부교육자만 20년 정도 했거든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결이. 한편으로는 적응이 돼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정말 썩어지고 무너졌던 이유 중 하나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여러분들이 안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칫 들으면 이단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제 안에도 어떤 욕망이 있냐면, 솔직히 어떤 카리스마 있는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겁주고 어떻게 해서 확 휘어잡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사람은 다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한처럼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아니다. 따라하고 있어요. 아니다. 네, 옆 사람에게 난 아니야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도 아니고 정결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칭찬 앞에 장사가 없어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유대교의 결혼식 풍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가 지난번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은 신랑 측에서 주최합니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절차예요.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신랑이 있고 신부는 뭐 가만히 있어요. 신랑의 친구, 쇼셰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랑 신부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고요. 신부를 무사히 신랑에게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결혼잔치 전반을 주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우리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역할인데,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합방을 해요. 신랑 신부가 합방을, 우리 청년들은 귀를 잠깐 가리고, 자, 합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 방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옛날에 막 창호지로 옛날에 막 문 뚫었던 거 있죠. 엿보고 엿들으려는 게 아니라 신랑이 합방을 한 후에 나와서 우리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나의 신부는 정결하다라는 고백을 친구에게 하면 친구가 모든 하객들에게 그걸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그때부터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져요. 이 역할은 신랑의 진짜 친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친구. 아무런 사심도 없고 아무런 질투도 없는 철저히 들러리로서 가장 큰 기쁨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신랑이 누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취하면서. 친구는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을 축하해주는 기쁨. 요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들러리의 기쁨이에요. 들러리. 우리는 들러리 살아가면 화내죠. 화납니다. 내가 들러리야? 내가 주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머리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 목사든 뭐 리더든 성도든 뭐 어떤 이들이든 간에 주인공이 교회에서 되려고 하면요, 다툼이 일어나, 무조건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행해져요. 억울해져요. 조급합니다. 상처가, 미움이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요한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분은 따로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흥한다는 그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되는 시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꽃이 제때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요. 이게 구원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몸이 20대 우리 청년 때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쇠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20대 이후부터는 몸이 쇠해지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입니다. 질서. 지금 정점이에요. 정점. 청년들 금방 쇠해집니다. 근데 그 반대로 명예에 관한 욕구는 언제 더 커지죠? 나이가 먹을수록 커져요. 여러분, 원래 죄의 욕구는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쇠하도록 만드셨는데 죄는 커져요, 점점. 그래서 우리는 잘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걸 잘 못 지면, 지금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너무 잘하셨는데 이 지는 걸 못해갖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때 지는 걸 못해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물론 그분은 저를 몰라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2019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 쓴 표현이 낙향이에요. 낙향. 나는 시골로 갑니다. 나를 그냥 버려주세요. 잊어주세요 하고 시골로 가셨어요. 그냥.
평소에도 그분을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그냥 그 모습 하나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그분 설교하는 영상을 몇 개 들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연히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던 영상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제가 배달 중에 가끔 영상을 소리만 듣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시다가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헌금을 무기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님 주신 마음으로 저희 교회도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기로 정한 거예요. 제 안에서 나온 오리지널이 아니라 정말 따라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 모습이 멋있으니까. 꽃이 잘 지니까, 꽃이 제때 지니까 꽃씨가 멀리 날아와서 일면식도 없는 저희 교회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너무 멋진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희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막 부흥되어야 된다 많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부흥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폭발적인 능력과 화려한 꽃피움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화려하고 싶은 욕망이 사그러져야 돼요. 꽃이 져야 합니다. 내가 져야 예수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져야 예수가 드러납니다. 내가 빳빳이 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세례 요한이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예수의 복음에 얼마나 큰 지장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요한파 예수님파 막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